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우리 찾으셨으면 1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우리 살펴보고 주신 말씀 안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절부터 우리 합독해서 함께 10절 말씀까지를 함께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도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씩이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알지 못하고 제사장 엘리에게 가서 밤에 엘리 제사장을 깨우면서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쫓아갔던 사건을 오늘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함과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수요일날 한번 생각했다면 오늘은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에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 속에서 제목을 여호와를 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알지 못하였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그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여호와를 아는 자인가? 사무엘만 모르는 것인가? 나도 하나님을 정말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한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아직 알지 못했다 그럽니다.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정말 여호와를 몰랐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1장부터 2장까지 이미 우리는 읽고 말씀을 듣고 여기 3장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는지도 사무엘의 2장을 통해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한나에 의하여 어린 사무엘이 2장에서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고 2장 2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가 어디서 자랐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랐다고 2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이미 성경이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랄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분을 섬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그분의 은총을 받았음을 성경은 누차에 강조합니다. 어려서부터 그에게는 성전에서 자랄 뿐만 아니라 여호와 섬김을 그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그가 다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렇게 26절에 보면은 이미 2장 2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다 기록해 놓았는데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여기서는 말하기를 여호와를 모른다,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무엘이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알지 못했다는 말일까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깊은 체험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는 것, 체험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체험이 있어야 그 말씀이 나의 생명처럼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이 없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나타난 대로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게 7절에 그러잖아요.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아직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3번씩이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3번 다 누구에게 쫓아가요?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아직 체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고 하고 하나님 이름도 불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에 체험적인 것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생활이 있으면 하나님을 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지식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은 어떤 문제 앞에 서면 정말 하나님을 아느냐? 그러면 아는 것이 성경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체험이 없다는 것을 모른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그런 경험이 없는 것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안다는 말과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 이 안다는 용어를 잘 말씀 속에 나타난, 우리 성경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이곳저곳에서 살펴보면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에는요,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것을 말씀하지 않고 그 이상의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몇 군데 성경을 좀 살펴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먼저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이 야다란 말이 쓰여졌는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이렇게 동침한다는 말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써졌는데 거기에는 동침이란 말이 아니라 야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매 하와가 임신하고, 제가
그대로 단어를 의역하면 히브리 성경에는 이렇게 읽으면 돼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매 임신하고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근데 거기에는 우리 번역에는 동침함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을 낳았다고 기록되는데 우리말에 동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야다 이런 말이 단어가 됩니다. 즉 안다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좀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마리아가 처녀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남자가 누군지 여자가 누군지 여자 남자를 모른다는 얘기를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하는 겁니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나는 처녀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 고로, 이런 얘기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명년의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 아유 하나님, 난 남자가 누군지 몰라요.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는 알고 남자는 모른다는 말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한 몸을 이루지 않았다는 얘기를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다는 말은 뭡니까? 그럴 때는 남녀가 동침하든지 남녀가 함께 사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한 것을 더 볼까요? 민수기 31장 17절과 18절에도 보면 중요한 이런 용어의 용례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 그런 여자를 민수기 31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군대가 나가서 이기고 포로를 잡아올 때에 남자를 아는 여자는 다 죽이고 남자를 사내를 알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살려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안 띄워주는데 민수기 3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 사내를 모르는 자는 다 살려라. 그러면 남자가 누군지 여자가 누군지 그걸 몰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결혼을 한 여자들은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전쟁.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고 남자와 섞이지 않았던 그 여자들은 살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동침과 안다는 것은 깊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안다는 것은 어떤 지식, 정보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의미의 뜻을 이런 식으로 안다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 저 사람 알아. 우리 저 사람 안다 그럴 때에 상대에 대해서 안다고 말은 하지만 그 안다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알지만, 난 저 사람이 누군지 알지만 저 사람은 날 모를 수도 있어요. 또 나는 저 사람을 모르지만 저 사람은 나를 안다 그럽니다. 참 어이는 자죠? 다 안다는데 이렇게 달래.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님들이 박목사님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난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난 속으로 이분이 누구지? 어느 노예에 계신 목사님이지? 어디서 날 봤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런 건 어떻게 해요? 그냥 잘 아신다니까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그리고 손을 잡고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 이름도 모르고 그분을 몰라요. 얼굴도 잘 모르겠어.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나를 알아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그분을 아는 것 같은데 그분이 사실은 나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다는 것이 한국의 언어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저 안다는 것이 이름 정도 아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을 깊숙이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제도 해봤고, 성격이 어떤지도 알고, 그가 어떻게 뭘 좋아하는지도 알고, 그가 뭐 싫어하는 음식이 무엇이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속속들이 세세하게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안다는 것을 이렇게 깊은, 따라서 깊은 관계를 나타낼 때에 사용한다. 그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없는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몰랐다는 말은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한 구절을 하나 더 본다면, 히스기의 아들 문헤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33장 13절에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럴 때 문하세가 한 말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제서야.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몰랐단 말이 아니야. 부르기도 했고 다 했는데,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아,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구나. 기도했더니 정말 되는구나. 체험을 가지고 사는 것을 가리켜서 안다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문하세가 아수르에 잡혀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수르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그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상황을 내가 이제야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러기에 깊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알고 깊게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목사한테 들은 설교 가지고 안다 그러면 아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그래요. 설교하기 위해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환경 앞에 서면 하나도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서신 속에서 많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고 사도가 지적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디서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계시의 영도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가 그래야 하나님과를 만나고 교제가 있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말씀대로 합당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실제로 살아서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열매가 나타난 걸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는, 이 자라간다는 게 그냥 지식이 자꾸 성경 어디 뭐가 나오고 뭐 잘 알고 뭐 몇 장 어떠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어떤 면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을 알면 그분에게 매달리거든요. 그분을 의지하거든요. 하나님을 알면 정말 문제 생기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든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분을 자꾸 신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알면 그렇게 하지를,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을 아는지 안 아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사도 바울만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 사도도 더
똑같은 경우에 같은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 지식이라고 그러니까 또 이걸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는 것이 바로 실제 체험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알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영광의 날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아는 것만이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것만이 상급이 되고 그렇게 아는 것만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너무 많이 아는데, 정말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삶으로 주님을 섬깁니까? 이렇게 되묻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와를 알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깊은 하나님의 체험 속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알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알지 못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했냐?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엘리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2장 12절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도 몰랐어요. 성경은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앞에 수식어를 우리 하나님이 달아놨는데, 행실이 나빠, 삶이 없어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누구고 어떻게 제사 지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돼, 이걸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제사법도 알고 다 알아요.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들의 삶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불량한 자들입니다. 못된 죄가 습관이 된 그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아는다답게, 하나님을 알지만 말씀을 알지만 말씀은 말씀대로 말씀답게 살지 아니하는 경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날 현대어로 좀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아? 저 목사님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을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요.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즉 여호와를 아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못된 인생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모르는 것과 엘리의 두 아들이 모르는 것이 둘 다 모르는 건데 차원이 전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봐도 여호와를 아는 자와 여호와를 향한 삶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분류 중에 엘리 제사장들처럼 행실이 나빠 삶이 없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는 이런 엘리의 아들들과 아직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체험이 적어서 깊이 알지 못하는 사무엘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는데 정말 여호와를 아십니까? 이런 말을 제목으로 삼은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고, 사도 바울도 그래서 교인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했고, 베드로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구절 하나를 더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중점을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것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거기에 거주하면서 정착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시대 사람일까요?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곧 광야길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만나를 먹었잖아요. 신발이 떨어지는 거 않는 거 경험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본 사람들은 죽었더라도 적어도 그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이 그렇게 범람할 때 갈라지는 것을, 법궤를 메고 지나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게 하신다는 걸 다 보았잖아요. 체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리고성을 돌면 그게 무너지겠습니까?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이중벽 같은 여리고성이,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 성이 내 눈으로, 내가 체득적으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된다는 걸 다 봤잖아. 실패도 경험했잖아. 아이성에서 불순종하다가 이길 것 같고, 저 조그만 거 저것쯤이야 내 맘대로 해도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걸 삶으로 배웠던 사람들 말입니다. 이제 그 후의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정착한 이후에 다 어떻게 했어요? 전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하나님 나라 가버렸어요. 그 이후의 세대 말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여호수아 같으면 여호수아의 아들들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들들 말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후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경험한 적이 없어. 그런 하나님, 만나를 먹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뭘 알지 못해서, 왜 알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역사교육과 성경교육과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하나님이 말씀 속에 담아서 언급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일깨워주는 겁니다. 부지런히 어떤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해야 되고, 내가 기도하고 만난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이야기만 하면 그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걸은 걸 다음 세대에 그만큼 역사교육도 성경교육도 가정교육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재강론을 하면서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 업어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는지,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어떻게 그 광야에서 농사 안 짓고 살았는지 후손들에게 알려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사는 동안에 먹고 살고 또 농사 짓고 힘들잖아요. 그거 살아내는 거에 급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역사적으로 증언을 해주지를 못했고, 가정교육이 끝나버렸고 가정의 신앙 전수가 끝나버렸어요. 제대로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세대가 하나님을 몰랐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도 제대로 교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들에게도 손자 손녀에게도 눈을 뜨고 기도를 받으면서도 딴짓을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너와 언제나 같이 있단다. 기도 속에 안 듣는 것 같아도, 애들이 장난하는 것 같아도 그걸 전수시키는 겁니다. 네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요, 이 다음에 힘들 때 우리 이 손주가 기도하거들랑 들어주세요. 응? 이후에 할아버지, 이후에 엄마 아버지 생각나면 날 위해 기도해 주시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계시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전수해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서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렇게 살게 된다면, 세상이 이런 아들들이 가득해진다면 사사시대와 같이 사무엘 시대가 끝나는 그 시대처럼 그런 시대가 오고 말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세대가 끊기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못하더라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예배를 우리가 그렇게 중시해야 되고 왜 그러는지, 여러분 대에 끝나버리고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 대해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불쌍한 가문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안타깝게 여기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아는 세대가 끊기는 것,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농사 지어서 사는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아빠, 아니 무슨 비가 와야지 되고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렇게 되지, 직장에 나가, 그게 아니야. 그 모든 건 수고로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린 받을 수가 없단다. 그럼 몸에 배도록 힘써 가르쳐야.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체험적으로 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리도 하잖아요. 우리가
밭에 채소가 없고 얼마나 그 체험을 깊이 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호세아 6장 6절에도 그렇게 알으라고 또 권면하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를 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제사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 시대에 제사 드리는 시대에 이런 선지자가 이런 소리를 한다 그러면 저놈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도 선지자가 그렇게 돌 던지만큼 돌을 맞을 것만큼 그렇게 지금 선지자가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하대. 하나님과 사는 게 더 중요하대. 제사보다도 기름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수천 수만의 양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와를 모르는 삶,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수준의 지식적인 신앙, 아는 자답게 살지 못하고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영적인 이런 아이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전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버지 따라 목사 될래? 그래. 아버지 나한테 목사 되라고 하지 마세요. 그도 그럴 거죠. 개척하며 밥 굶으며 목사가 그런 게 목사라는 것이 아마 제가 부임해가지고 좀 편안한 교회에 있었으면 목사 돼야 되겠다 생각을 그렇게 먹었을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어렵고 또 어떤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그게 버겁게 느껴질 만큼 무겁게 알아간다면 우리가 목사가 꼭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도 됐네. 그래, 목사가 안 되더라도 내 직장에서 네게 맡겨준 사역에서 하나님의 일로 할 수 있다면, 내 직업이 하나님의 일로 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일 거야. 그럴 땐 얼른 그렇게 담아줘야지요. 또 사명 없이 목사 뭐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라 그래서 내가 했더니 이 모양이에요. 그런 목사 되면 뭐 하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뭐 목사로 아들도 하나 목사 둘이라면 아들도 하나 목사 못 만들었습니까? 그래. 너무 죄송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참 제가 생각해봐도 제 믿음이 한심하네. 그렇게 말은 하지요. 그러나 속으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아니요. 믿음으로 목사가 못 됐더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귀하지요.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우리 늘 생각하며 그렇게 둬야 돼. 너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냐? 여호와를 모르는 삶, 하나님의 만남이 없고 경험이 없는 수준, 그리고 아는 자답게 살지 못하고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영적 어린 아이로 그렇게 아주 머물러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날마다 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교육은 잘 시키면서도 하나님의 교육을 등한히 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장로님인가 집사인가 목사인가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아이들에게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오며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고 나는 날마다 가르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금년에도 벌써 한 해 절반을 시작하는 6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이 절반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한 해 절반이 다 지나가는 때에 나는 이 절반 동안의 여호와를 아는 일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수준이 올라갔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아니면 내려갔는지,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은 너무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거지. 너희는 시간을 살아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453장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